오늘은 레위기 18장 문란한 풍속에 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아시다시피 거룩인데 먼저 상반부에는 예배를 통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중간 이상부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속에 거룩의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거룩, 생활의 거룩, 이게 이제 레위기의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활 속에 거룩에 대한 규례 가운데서 특별히 성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과 그리고 성욕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는 것은 자기 입으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먹으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죄가 자기 안에 있겠죠. 그래서 뭐 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금하신 음식을 먹을 때에 자기가 더럽혀지고 그렇게 자기 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죄는 상대가 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녀가 또 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그 먹는 것으로 인한 죄의 영향력이 결과와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성적인 죄는 그 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훨씬 더 그 죄의 영향력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나라들이 멸망한 그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성적인 타락과 방종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 3절 말씀에 너희가 거주하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지금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 받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 바로 그게 이제 레위기가 쓰여진 장소적인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그 애굽의 풍속, 그 풍속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살 땅인 이 가나안 땅의 풍속, 이 두 가지를 이제 특정하시면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럼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은 뭔가, 뭘 말씀하는가?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성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6절부터 23절까지 쭉 뭐가 나오냐면 그 애굽의 풍속,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 그 가운데서 성적인 풍속, 애굽의 그 성적인 문란함과 이 가나안의 성생활의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운 곳은, 열대 지방이나 더운 곳은 사람들이 더우니까 옷을 훌루덩 벗고 주로 살지 않습니까? 애굽도 더운 곳이고 가나안도 더운 곳이요. 이제 옷을 훌루덩 벗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애굽도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성생활은 요셉을 유혹하였던 보디발의 그 부인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암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노예를 두고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장차 들어갈 가나안의 그 성적인 풍속은 물러나면 그 수위가 훨씬 더 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근친상간. 그래서 6절 이하에 쭉 23절까지 나온 내용이 뭐 이 시간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핵심된 내용 그거예요. 부모 자식도 없다는 거죠. 근친상간. 심지어는 동성애나 수간까지도, 수간이 뭔지 아시죠? 동물, 짐승과 교접하는 그런 수간까지도 그 가나안이나 애굽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의 성적인 그런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신 가운데서 호루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그런 신입니다. 애굽의 왕족들은 그래서 거의 다가
근친 간에 결혼을 하고 있는 그런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라고 믿는 그 신과 왕족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의 수준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애굽의 사람들의 그 성적인 어떤 풍속은 문란함은 뭐 정말 말할 수 없이 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또 가나안의 신인 그 엘이라고 하는 신도 자기 딸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주신이 바알이죠, 그죠? 이 바알도 암소와 소와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신화가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그러니까 이게 신들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 신들은 이 우상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그 인간들의 생활과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그게 그 욕구가 분출되어져서 그 신으로 형상화되어진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 있던 것이냐면 그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던 풍습이라는 풍습.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애굽 땅 그 당시 또 가나안 땅의 그 당시의 풍속인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때가 되면 짝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과 동물은 짝을 찾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요, 뭐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수컷과 앙컷만 있는 그 본능이죠, 그죠?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고대 애국과 가나안 족속의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성경 시대의 그 사람들이 꼭 그랬다는 거죠. 거의 짐승들 짝짓기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살던 애굽의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오직 뭘 따르라고 했어요? 나의 규례,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이 다 그 이방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만일에 이 경고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땅이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이 너희들도 역겨워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그 땅 가운데 그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 주인이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에 그 사람들이 심각하게 너무 그 사람 우상 숭배하고 그 땅을 더럽힐 정도로 문란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그 죄악 때문에 사실 그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그 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살 수 있는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들이 너무 문란한 생활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다. 그 표현을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다. 땅이 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24절에서 28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너희 앞에 쫓아낸 족속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이죠, 그죠? 예. 자, 그다음이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모든 일이 뭐냐면 그 앞에 6절에서 23절까지 근친상간, 동성애, 간통, 그리고 수강까지 이렇게 온갖 성적인 그 문란한 그 더러운 행위로 말미암아 땅도 더럽혀졌다는 거죠. 25절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토하여 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표현을 토하여 낸다.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 그 땅 주인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였고 그 다음에요,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토한다, 이 말이 쫓겨난단 말입니다. 그 땅에 살 수 없이 쫓겨난다. 우리가 보기에는 토한다, 땅이 무슨 감정이 있고 땅이 뭐 술 한잔 먹어 술 취해가지고 토한다, 이런 비위가 있어서 토하나 싶지만은 땅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땅도 행복하기도 하고 땅도 괴롭기도 하고 땅도 그 땅이 복되기도 하고 그 땅이 더럽혀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땅이 무슨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땅이 복된 땅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땅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왜 쫓겨났느냐?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성적으로 온갖 문란한 짓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흉년이 들든지 전쟁이 나든지 도저히 그 땅에서 이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예.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은요, 땅은 반드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로마 시대, 로마도 그랬습니다. 폼페이 화산 폭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도시가 다시 이제 묻힌 화산재 속에 묻힌 그 도시 다 끌고 보니까 그들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 화산재가 덮쳐가지고 하던 행위 그대로가 거기에 다 이게 화석으로 남아있지요. 예. 그게 이제 얼마나 그 시대상이 문란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망했고 쫓겨갔죠, 그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고 쫓겨갔죠. 이 말씀 그대로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다는 거죠. 이 경고로의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하며 살다가 다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 같이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게 레위기 18장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했죠?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거룩을 위한 경계를 하나님이 설정을 해 두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6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규례인데 그 규례 하나하나는 제가 다 생략하고 읽지 않아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의 그 욕망이 있지만은 그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경계를, 자, 그 성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경계, 요 경계, 요 경계, 요 경계를 쭉 말씀하셔서 그 경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설정을 해 놓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가꾸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만일에 인간의 욕망이 이런 경계선이 없다고 한다면 끝이 있을까요?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고! 못 먹어도 고!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망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다른 그 아름다운 자아상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아상이 거룩한 자아상이요, 그 아름다운 자아상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존귀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아상은 어디 안에 있을까요? 어디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의 삶은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의 삶이 존귀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자아상이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자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날로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도 그가 살고 있는 시대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삶의 구체적인 생활의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신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 그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성의 가치, 성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성의 가치, 이 성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거는 또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남녀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부부라고 하는 이 경계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선물이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독신이든지 또 어떤 이들은 결혼에 또 실패한 경우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다고 했습니까? 확실하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 예, 그 어떤 분은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많이 아쉽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여자도 남자도 없어요. 천국에 여자와 남자가 있다면 이것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다 하는 것은 그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그 모습입니다. 천국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한 천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자로서의 한계, 여자로서의 한계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잠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 짝을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땅에서 잠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너무 목매달아서 그렇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확실하게 결혼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남녀간의 사랑에 예수님은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하셨고 누군가의 사랑을 보충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남자시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의 남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뭐 아내가 필요해서 그 아내의 사랑을 보충받아야 되는 돕는 배필이 필요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예수님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보충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루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가 결혼을 못 해본 것이 너무 아쉽다. 내가 사랑을 못 해본 것이 내가 뜨거운 사랑을 못 해본 것이 너무 아쉽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혼자서 이 땅에 독신으로 계시면서도 다 이루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세상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는 바울이 계속해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혀 독신으로 살아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은 아닌데 이거는 겉면이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되다. 할 수 있으면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매여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사명만 감당하는데 밥 해주러 갈 필요도 없고 예, 비유 맞추고 눈치 보고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주님만 섬기는 데에 내가 주님 사명 감당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서 결혼을 했다가 또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정욕이 아니라면 그러면 죄짓지 않을 그런 게 있다면 그렇다면 혼자서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나 이건 성경이 아니고 나의 권면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혼을 하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나라의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천국의 가치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을 이기고 외로움을 다 이기고 아름다운 자상을 그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레위기의 18장 이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확대 적용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확대 적용해 보면 이방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방인의 그 풍습대로 이방인의 살아가는 삶의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이방인이 뭐가 이방인입니까? 뭐가 이방인입니까? 이시? 이방인이 뭐가 이방인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없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어디 사람, 로마 사람이든 어디 애굽 사람이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처럼 혈통의 이방인이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지워버리고 살면 그게 이방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시대에 그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그게 옳은 것처럼 그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따라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네 것 아니다 하고 금하면 내 것 아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인 줄 알고 누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것이 아니다 하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풍속이 모두가 그건 네 거야, 왜 네 바보니? 야, 너 그거 절개해야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금하였다면 그러면 그것은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 되고 난 이후에 세상 풍속이 주는 즐거움들을 우리는 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집사님 그렇죠? 뭘 뒤로 돌아보는 그 사람 이야기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이것들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예전에 술 먹던 친구들이 술 먹지 않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술 한잔 해라, 이제 술 끊었다. 야, 니 뭐 때문에 술 끊었는데?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이러면 그때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야, 니 무슨 재미로 사노? 술도 안 먹고. 그러죠? 그 친구들은, 술 친구들은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릅니다. 술 안 먹고, 남자들이 술 안 먹고 이렇게 사랑방 모임 한다고 모여가지고 막 2시간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맨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도무지 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너희들 야, 무슨 재미로 사노? 그 재미없을까 싶어서 교회 안 날라온 사람도 많습니다. 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 즐거움, 이 재미를 내가 그걸 잃어버리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지고 그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양심이 이미 무뎌진 사람들은요, 죄책감도 없습니다.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도 방심하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 자신을 더럽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자화상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 다시 말해서 세상 풍속 또는 세상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은요 적지 않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같이 덮쳐가지고 다 덮어버립니다. 전부 다 덮고 장악해버립니다. 이게 세상 풍속입니다. 이 세대의 풍속입니다. 문화입니다. 가치관입니다.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되어져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런 일들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것도 문명화된 국가일수록,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일수록 이것이 다 합법화되어져 가서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로마서 1장을 설교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뭐 나옵니까? 성적인 타락, 그 중에 동성애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로마서 1장이 말씀하는 그 설교를 못한다. 그 설교하면 벌금 물든지 잡혀가든지 교회 문을 닫든지 해야 된다는, 학교 선생은 그것이 죄라고 하면 선생 될, 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교사 공직에 그 학생들 강단에 서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제화되어져 있는, 그게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이라고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금 이것이 합법화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축복입니다. 그래도 지킬 선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인들 눈치 봐서 그러거든. 그들은 기독교인들 눈치 보고 기독교인들 표가 많으니까, 그래서 교인들 숫자도 좀 많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숫자가 표가 얼만데 이러면 정치인들도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것이,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물결이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거대한 쓰나미. 이게 왜 계속 한번 정치인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왜 이걸 시도를 하고 이 법안을 폐지를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대 풍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 걸고,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걸고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권이 존중받아야지, 똑같이 차별받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또 죄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미국이나 서구, 유럽 사회는요, 이 동성애가 이미 상식이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도 그렇게 상식으로 알고 자랍니다. 부모가 그것을 잘못이라고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아이가 학교 가서 다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야, 너 그런 혐오스러운 이야기를 누구한테 그 이야기 들어서 누구한테 배워서? 우리 엄마가 이야기하던데요, 우리 아빠가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불려갑니다. 애한테 왜 이런 교육을 하느냐. 그게 정상인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이 세대 풍속이라는 거죠. 이걸 법으로 오늘도 우리나라에도 이걸 법으로 제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건친상간, 간통, 동성연애, 수간, 레기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금지하고 있는 성생활이거든요. 고대 애국과 가난의 풍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옳지 않다, 그것을 죄다라고 하면 그게 이상한 것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이었고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럽과 미국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꼭 애국과 가나안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런 쓰나미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작은 파도지만 더 큰 파도가 밀려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이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정도 수위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앉아서 듣고 또 서서 여기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지만은 나중에 이게 전선이 되고 실제적 문제가 되면 어쩌면 우리도 나가서 그걸 직접 저지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결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건 세상 풍속이다. 그게 가난이고 그게 애굽의 풍속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은 이야기해, 너희 기독교는 왜, 너희 개신교는 왜 사람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사회를 분열하게 하나? 이렇게 말들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분열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분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라고 했죠? 분별. 그건 분별이라는 분별. 뭘로 분별하는 거죠?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질문합니다. 마칠 때가 됐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그게 선이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옳다 하면 그게 선인 거 맞습니까? 아멘,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 한 것만 선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옳다 한 것만 선이다. 그게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한 것만 선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한 것도 선이라고 하고 그것도 옳은 것일 수 있다고 하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도 옳다. 왜? 다수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법으로 그것은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한 것도 옳은 것이고 또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으로 제정되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옳다는 그것도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 세대의 교묘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한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만 옳은 것이다. 그것만 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도 선이다. 이래 돼 버리면 그러면 다수 이 세대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도 같이 선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 것, 그것만 사랑입니다. 예, 그 외의 사랑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요. 하나님이 그 정당한 사랑이다 한 그것만 진짜 사랑이고 그 외의 사랑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사랑이다 해도 그거는 뭐라고요? 그거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대는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자꾸 사랑이라고 우깁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얼마든지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귀한 사랑을 하고 있다. 자꾸 그걸 사랑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걸 심지어 국가 권력으로 법을 정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해 주라고,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고 혐오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여튼 애들한테도 학교에서 어릴 때 유치원에서부터 그걸 정당한 사랑이라고, 그건 사랑이야? 그거 사랑이야? 그거 사랑이야? 하고 계속해서 애들한테 그걸 사랑이라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법으로 강제적으로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학교 가면 그거 배우니까 그렇게 요거 사랑 아닌데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사랑이라고 애들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이 세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한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왜? 세상이 다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간통죄 없었잖아요 지금. 이전에는 간통죄 처벌받았죠.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그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오늘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거는 간통죄는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내린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세대는 그 간통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자기들만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세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따라가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비상식이 상식이 자꾸 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 이 세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이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언론이 그것을 자꾸 홍보를 하고 언론이 자꾸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법으로 제정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한 것이 그것이 사랑이 될 수가 없고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전 스쿨을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 한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 스쿨에 대한 소망도 꿈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우리의 자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 결론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결론의 말씀입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무도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 아무도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서 바르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